인도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인이요 사회운동가인 비살 망갈 와디가 쓴 변혁의 중심에 서라라는 책에 자신의 경험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80년 그런 네덜란드 자선단체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청되어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자신을 초청한 얀 박사가 우유를 마시러 가자라고 해서 두 사람은 시골길을 걸어 목장으로 갔습니다. 100여 마리의 소가 있는 그 목장에는 희한하게도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인도의 목장과는 달리 그곳은 기계로 우유를 짜는 목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얀 박사를 따라 우유가 진열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얀 박사는 진열장 문을 열더니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컵에 우유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진열장 옆에 있는 돈그릇에 돈을 넣고 자기 스스로 거스름돈을 세어 주머니에 넣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유컵을 들고 밖으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비살 망갈 와디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인도에 이런 곳이 있다면 우유와 돈이 몽땅 없어질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들마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비자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장 주인은 반드시 우유 진열대에 판매원을 둡니다. 그 판매원을 고용하는 비용은 목장 주인이 자기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판매원의 봉급으로 줄 돈까지 우유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소비자만이 아니라 공급자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물을 섞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물을 탄 불량 우유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은 우유 검사관을 둡니다. 공무원인 우유 검사관의 봉급은 납세자인 소비자의 몫입니다. 우유 검사관 역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관은 공급자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만일 뇌물을 주지 않으면 검사관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우유를 판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우유를 팔지 못해 버려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어쩔 수 없이 검사관에게 뇌물을 줍니다. 겉으로는 공급자가 검사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뇌물 역시 우유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유값에다가 판매원의 봉급, 우유의 양을 늘리기 위한 물값, 검사관의 봉급과 뇌물까지 모두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소비자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우유에 타서 마실 수 있는 초콜릿 시럽의 살 돈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초콜릿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우유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무원인 검사관까지 모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의 아이들은 우유를 제대로 마시지 못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른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들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일 돈을 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그는 네덜란드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인도처럼 큰 나라에
막대한 금액의 원조를 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는 절대 다수가 힌두교인입니다. 힌두교는 다신교 종교입니다. 여러 신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인간인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기독교가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서구 사회는 정직을 바탕으로 한 선진 사회를 이루었는데, 인간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인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부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 대해서 비살망갈와디는 이렇게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힌두교인인 인도 사람에게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늘 옳고 자신은 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악을 꾸짖어주는 절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사회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사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성윤리가 실종되고, 더불어 살면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 정체성이 와해되고, 심각한 인종 갈등에다가 돈이 최고의 가치로 추앙받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가 그렇게 타락한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비살망갈와디가 지적한 것처럼 서구인들이 그들의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징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서구 사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서구 사회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비성서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안에서 온갖 성적 타락이 난무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조차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한국 사회가 부패하고 도덕한 사회적 가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역시 그 앞날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화될지 눈에 보일 듯이 자명합니다. 그건 비단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 안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인이라면 의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치관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30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외쳐진다 하더라도 내 영의 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죽어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힘도 얻을 수 없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바로 그 앞에 대조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있었던 박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극심하게 방해했습니다. 시장통의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온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야손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 협박합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베레아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런 박해가 심하게 받았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그 데살로니가의 박해가 멈춰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어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만 예수 믿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과 또 그렇게 믿고 따른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박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동족 헬라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 동족 헬라인들에게 받은 박해가 아주 극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툴룹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형은 툴룹시스입니다. 이 말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알맹이를 포도주배
포도즙 틀에 넣고 압박하여 으스러뜨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툴룹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 알맹이를 포도즙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압착할 때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강하게 눌러야 포도즙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누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동족인 헬라인들에서 받은 고난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가해집니다. 압착기에 포도 알맹이들이 으스러지듯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도 으스러지는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받은 말씀이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라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받은 말씀이 무엇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됐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붙잡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특히 말씀을 따라 살려 하다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말씀을 따라 살려 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의 길이 의당 그런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면 세상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때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려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어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그의 이야기라고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야기로 들으면 내 생각과 다를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는 비판할 것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주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따라 살기 힘든 말씀을 들으면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살면 분명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의 특징은 그런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치고 힘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격려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예배신을 드리면서까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책망하고 꾸짖어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박이 와도 꿋꿋하게 믿음을 따라 살고 생명을 놓아야 할 상황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산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세상 유혹 속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정직하게, 정당하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경고를 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지독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채찍질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때로는 채찍질과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부담이 되는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축복의 기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우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삽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수송공이었고 그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가 시내에서 가게를 열었다가 파산 후에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그 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 약혼자가 죽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4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장남을 제외하고 3명의 아들들이 모두 어른이 되기 전에 죽고 맙니다. 그는 참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57세에 죽기 전까지 그는 셰익스피어 연구의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의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가 이기보다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했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링컨의 가장 유명한 연설은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펜실바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이 인류 역사에 남는 명연설이 된 이유는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미래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은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유산인 성경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이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런 유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았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사우스코스타주 러시모어 산에는 커다란 바위에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해발 1745m 높이의 이 바위산에 새겨진 무려 18m나 되는 거대한 얼굴들의 주인공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운 대통령들입니다. 왼쪽부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31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리고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이 4명의 대통령에게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따라 살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통이 되어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펴놓고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으로 선언서를 쓸 때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초의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삶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성경은 능력의 셈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교육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만 바르게 알면, 성경만 바르게 가르치면 세상은 정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16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하나님께 자신을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그 길 끝에는 저주가 있다고 때로는 책짓질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삶에 역사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